사무엘상 제 14번째 시간으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 뭐인지 생각나는 우리 지체가 있나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큰 그림을 더욱더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만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는요, 나라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태어나면서 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죠. 부모님도 만나고 형제, 자매, 가족을 만나게 되고 또한 유치원을 가면 선생님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게 됩니다. 계속 만남이 있는 거죠. 만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들을 얻게 되는데요. 나라를 만나든 사회를 만나든 시대를 만나든 무엇을 만나면서 우리들은 정보를 얻게 되는데 그 정보가 뭐냐면 바로 경험을 통해 얻어집니다. 끊임없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런 지식을 습득하면서 그게 뭐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고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것들은 다 이렇게 습득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공부를 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지만 지식 공부를 통해 얻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이렇게 더 이펙트 있게 다가오는 것은 경험입니다. 경험으로 통해 얻은 것은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한 사람이 더 지혜롭다 이런 말을 씁니다. 뭐 책을 많이 본 사람도 책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연주회에 돈을 내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얻는 습득이 있는 거죠. 그 만남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학만 되면 뭐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해서 300만 원, 400만 원 해서 비행기를 타고 유럽을 갔다 오기도 하고 또 다른 해외여행을 갔다 오기도 합니다. 저는 2009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신혼여행이 저는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그때 비행기를 처음 탈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다. 이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떡하지? 죽을까? 막 그런 느낌. 근데 갑자기 비행기가 쭉 돌고 갑자기 막 빨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완전 롤러코스터다. 재밌다. 근데 갑자기 비행기가 뜨니까 막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런 거 별로 좋지 않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비행기를 타보니까 그 내가 느끼는 체감, 그 만남,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도착하자마자 경험하는 게 있죠. 외국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 나라의 공기가 달라요. 공기도 다르고 저는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처음 갔는데 도착했을 때 너무 이게 습도가 높아서 짜증나요. 냄새도 달라요. 냄새도 우리나라 공기가 되게 맑은 거예요. 이것도 다르고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나라 현지 음식을 마시면서 혀로도 느끼는 것도 또 경험이 되고 이게 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시간이 있으면서 그 나라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TV에서 그와 관련된 것만 나와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를 만나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경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경험하느냐, 무엇을 만나느냐, 그로 인해서 얻는 지식은 굉장히 크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식, 그런 경험들을 내 안에 많이 갖기를 사실 다 소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 검색을 하기도 하고 더 공부를 해서 대학원, 우리 청년부에도 있잖아요. 석사과정, 박사과정 뭐 많잖아요. 더 공부를 열심히 거기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고 내 삶을 더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경험들, 그러한 만남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시간들을 아깝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내가 소망하는 사람, 저는 죽기 전에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설교할 때 몇 번 얘기했지만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씨를 꼭 한번 죽기 전에 만나고 싶어요. 그가 날 불러서 한번 가서 내가 식사를 한번 했다 그러면 5시간을 식사를 해도 안 아까울 것 같아요. 그러면 반찬 하나 먹을 때도 막, 아니 그 전날만 돼도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대화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은 말, 바로 녹음하여 집에 와서 막 다시 듣기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나요? 왜? 그 만남의 경험이 내한테 주는 것이 굉장히 클 거라는 저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공연을 보는 것도 비싼 돈을 내서 좋은 공연을 보는 것도 공연을 보고 나오면 보지 않는 자와 그 공연에 참여하지 않은 자와 나는 달라요. 느껴보지 않는 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뮤지컬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저는 뮤지컬을 많이 본 적이 없지만 저희 아내는 뮤지컬 뭐 20만 원짜리 이렇게 막 돈 내고 보러 가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미쳤어? 20만 원? 영화 8천 원짜리 보면 되지 뭐 20만 원. 근데 본 사람들은 거기에 느끼는 경험과 만남이 있기 때문에 비싼 돈을 값어치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좋은 시간들, 그러한 좋은 경험들이 우리한테 도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해외여행 가는 거, 아주 좋은 곳에 가서 보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좋은 연주를 느끼는 것, 이 모든 만남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행복함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만남으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나거든요. 경험으로 시작해서 경험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연주회를 가는 것처럼, 해외여행을 가는 것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얼마큼 내가 만나고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질이, 신앙의 행복지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들이 있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 그러한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아니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런 세상의 루머와 반대와 뭐 안티와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난 그리스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던 그 예배 시간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를 타고 태국을 가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국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가봤다, 잠도 잡았다, 거기서 다시 비행기 타고 코사무이라는 섬에 가봤다. 아직도 생각하면 왜? 경험은 확신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100%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20대로서 30대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퍼센트가 20% 아는 지체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지체는 10%가 아는 지체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지체는 30%를 아는 지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신앙생활의 질이 같을까요? 다릅니다. 하나님은 100이지만 10%, 20%, 30%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만났고 알아가고 있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을 수 있지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겪게 됐을 때 10%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10%의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찾으려고 해요. 일부분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나은 30%는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이 30%,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게 된 하나님, 이 30%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100이라면 점점 더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남과 경험은 계속돼야 됩니다. 한 번 만나고 끝나면 그냥 헤어져야죠. 남녀간에 만나는 것. 계속 만나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고, 계속 만나니까
고백하게 되는 거고, 계속 만나니까 결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도요, 그 종착정이 아니고요, 계속 만나는 거예요. 아침마다 눈 떴을 때 옆에 아내가 있는 게 이게 만남이에요. 아침에 눈 못 뜰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생명 가져가시면 끝인데, 아침에 눈 떴는데 어서 만나게 해주셨네, 쌩얼이지만 예쁘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계속 만남이고, 그렇게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10일을 경험한 사람과 100일을 경험한 사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순간순간 다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경험하느냐, 얼만큼 만나느냐, 얼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심,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 생활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뭔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다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도 짜증이 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불평이 되고, 찬양하는 것도 별로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그냥 하나님 말씀 왜 들어야지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우리 오늘 사무엘상 10장을 통해서 어떠한 만남이 있어야 되느냐, 어떠한 경험이 있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며 점검하며, 그 만남이 내한테 있었다면 다시금 그 만남을 회복하시길 바라며, 그 만남이 없었다면 지금부터 그 만남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0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만나야 되는,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은 믿는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믿는 사람과의 만남은 동력자. 아니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친구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앞뒤 옆 사람을 얼굴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믿는 사람과의 만남, 믿는 사람과의 그런 교제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렵죠. 왜냐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저 영혼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만나서, 지체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가 되어야 돼요. 위로가 돼요.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위로가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너 왜 그랬어? 이러면 안 돼요. 서로를 보면서 위로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희성교회 청년부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뒤로 당신 하나님, 이거 외에는 인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인색한지 모르, 너무 인색. 아는 사람만 인사하고. 적어도 매주일에 앉았을 때 적어도 3명 이상은 좀 위로를 해주세요.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 희성교회 많은 사람들을 알아가면서 그들을 보면 딱 각자의 은사들이 있잖아요. 장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칭찬도 해주시고, 요즘 메신저가 잘 돼 있잖아요. 카카오톡, 문자, SNS에 댓글, 좋아요 한번,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칭찬인데, 그러한 위로와의 만남, 그렇게 존귀에 여기는 만남, 그 경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세워지게 되어 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오, 당신은 나의 천사셨군요.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오, 당신은 나의 천사였군요.
천사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희성교회 청년부에서.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암나기를 잊어버렸잖아요. 암나기들을 잊어버려서 그것이 매개체가 되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인 사무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 180도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이유, 지난 시간에 겸손을 얘기를 했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그냥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물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사사이긴 하지만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기름 부음도 있고 거기서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그냥 투표로 왕이 돼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세웠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사무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게 하심으로 사울에게는 놀라운 경험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라는 그 고백으로 잘 전진할 수가 있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은 13장, 14장, 15장에 보면 그 좋은 만남을 계속 이어가지 못해서 어려움을 다 겪게 되었죠. 사랑하는 이성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천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 것을 놓고 더 나아가면 이게 믿음의 배우자와의 만남. 저는 바라기 소망하는 것은 자꾸 나가서 배우자를 찾지 말고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데 자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20대 초반들도 남자가 없어 여자가 없어 자체적으로 많은데, 솔로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백하고 거절당하면 그 경험으로 해서 얻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가을에는 다 고백을 하셔야지. 이번 성탄 전에는 30대 이상들은 적어도 3번씩 이상 만나서 얘기를 해보세요. 당신의 가치관은 뭡니까? 결혼을 어떻게 살 겁니까? 이런 거 3번은 얘기를 해봐야지. 3번은 자체적으로 다 가능한데, 그렇게 될 때 믿음의 조력자가 되고 믿음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정말 천사로 세워주셨구나라는 그 만남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기쁘며 되고 신앙생활이 되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던 이런 좋은 만남, 이 경험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9절 말씀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여기서 그날 그 징조라는 말은 2절부터 5절까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라고 사무엘을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두 번째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경험이 내한테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좋은 동력자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면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경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만남이 나한테 있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할 때 꼭 물어보거든요. 좋아하는 말씀이 있냐?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냐? 말씀이 성취되는 경험을 한 자들은 말씀이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그 말씀이 있어야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의 성취가 되면 내가 정말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성취가 되고 그것이 열매가 있을 때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갖게 되니까 이 말씀은 일평생 나의 말씀이 되어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시고 공부하시고 잘 들어야죠. 그래야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경험이 있고 만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내 삶에서 살아낼 때는
죽은 말씀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말씀의 성취, 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이 얘기를 했을 때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느냐, 그 결정을 말씀의 성취를 한 사람은 목숨 걸고 칼에 들어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숨이 위태하도 말씀에 성취게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 말씀과의 만남,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 군인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너 하인이 나았다. 그러니까 그 군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니까 나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것이 성취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취되는 이 경험, 이 최고의 경험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첫 번째 만남이, 첫 번째 경험이 사람과의, 믿음의 사람과의 만남이라면, 두 번째는 말씀의 성취가 되는 그 경험 만남이라면, 세 번째 만남은 성령의 임재와의 만남입니다. 성령이 충만케 되는 경험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신이 회복이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이 경험들은 다 하셨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가슴이 떠워지고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체험을 해서 은사를 경험해서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경험, 또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정말 그 충만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를 만났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그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경험이 내한테 있었다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없다면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해 보십시오. 나는 이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지금부터 달력에 체크하십시오. 9월달에 9월 14일이 주일이네. 만나겠다. 성령이 새롭게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터치하시기 때문에, 그 터치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존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나구나라는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충만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 터치하심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만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세 가지 경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저 문 열고 나가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세 가지 만남을 회복하시고 또 이 세 가지 경험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성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들,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